우리는 어제 다시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와 또 연단의 가정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따끔하게 훈육하듯이요, 하나님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시고 징계와 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또 짓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3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 죄의 결과, 이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뿌린 그 죄악의 씨앗은요, 그의 가정 가운데, 특히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비극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이 다말이란 여인은 압살롬의 동생으로서 심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그리고 왕의 계승 서열 첫 번째인 바로 암논이요, 자신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향해 잘못된 연모의 정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왜곡된 욕망과 종욕에서 비롯된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이복누이인 다말로 인해 그만 심각한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에 알아 눕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때 그의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 등장하며 이런 암논의 잘못된 마음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 부추기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나답을 소개할 때 그는 심히 간교한 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런 계략을 꾸미도록 알려주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언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일 만한 악한 깨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암논은 요나답이 알려준 그 계략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차에 집에 왔을 때 다윗에게 동생 다말이 와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 먹여줄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장남인 이 암논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런 요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게 되죠. 다말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음식을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암논이 갑자기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하더니 다말을 침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말이 입에다가 과자를 넣어주는 그 순간 갑자기 암논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다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오빠를 간호하고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동침하자니요. 이에 다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닙니다. 오라버니,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말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차라리 왕께 구하십시오. 정식으로 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율법에서는 분명 근친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는 벗어나 보려는, 어떻게든 이 일을 막아보려는 그녀의 절박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다말과 동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있었고 또 멈출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행동했던 다윗의 그 행동이요, 지금 그의 자녀인 아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이것을 다윗의 범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모든 원인이 결국엔 이 다윗으로 인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하나님의 징계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자녀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 보면 15절과 17절 내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아멘. 암논이 지금 다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다말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움이 이전의 사랑보다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사병을 앓아 누렀던 이 암논이요, 지금 자신의 모든 욕종이 채워지고 나자 오히려 다말을 옆에 두기도 싫어할 정도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말을 향한 이 암논의 사랑은 결국 욕망과 정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잘못된 욕망은 그것을 얻기 전에는 집착하게 만들지만 막상 그것을 얻은 후에는 그냥 하찮게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렇게 비참하게 암논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돼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됐고 원치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자기가 꿈꿨던 그 미래까지도 다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말의 첫 처량한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속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기의 완전히 끝내버린 인생을 두고 다말은 울부짖으며 외통합니다. 이제 이 모든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느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심히 노하니라, 이게 끝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일을 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문제의 하근이 되어서요, 결국 집안에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다윗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르치고 훈계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놓고 깊이 이야기하고 또 따지고 또 거기에 대한 책망과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한편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작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 자식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 아버지로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을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연단받고 회개한 부분일지라도 그럼에도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육을 했어야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엄격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암논에게 주의를 주거나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하근이 되어서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2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을 간 압살롬은요, 양털을 깎는 날, 축제의 날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형 암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죠. 다윗도 분명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계속되는 부탁을 듣고 다윗왕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끝끝내 결국엔 압살롬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도 다윗이 여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긴장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정리를 한번 했었어야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압살롬과 이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압살롬과 암논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요, 계속되는 이 압살롬의 요구에 그만 그 부탁을 허락하고 그 결과로 인해 암논은 그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압살롬은요, 훗날 자기의 이 형 암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아버지인 다윗에게까지 목에 칼을 겨누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뿌린 이 죄악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결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 죄 하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 또 다뤄지지 않은 그런 제약된 성품들이요, 나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안에 숨어있는 죄, 남아있는 죄를 드러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육을 심으면 육의 것으로 다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의 것으로 심게 되면 우리의 영의 축복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삶을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죄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회복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모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 아직도 우리 안에 다뤄지지 않았던 그 모습들,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